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저희 집 주변을 산책하곤 합니다. 딸은 늘 제 손을 꼭 붙잡고 저와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 걷는 반면에 저희 아들은 무작정 어딘가로 달려가서 제가 잠시 한눈을 팔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는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아빠는 저쪽으로 돌아와 봐. 그러면서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이미 후다닥 달려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알았어 라고 대답은 하지만 아들이 달려가는 방향으로 따라서 재빠르게 가서 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혹시나 길을 잃거나 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과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 아이들 곁에서 함께하며 지켜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자아가 강해지고 또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서 꼭 붙들고 있었던 주님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의 시야를 벗어나면 혹시나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빠로서 그 아이가 길을 잃고 방황하며 넘어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재빠르게 달려가서 지키고 또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려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 방황하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이 2023년 새해를 힘차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평생을 목숨 바쳐서 헌신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말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매우 중요한 장이지만 그 범위를 신약 성경, 아니 66권 성경 전체로 넓혀도 보석처럼 빛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필립 야콥 스패너라는 분이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강해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몸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지체가 특별히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이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약 성서 개론이라는 제목의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은 제목 그대로 신약 성경 27권을 개괄적으로 살피면서 각 성경이
어떤 배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때 그 수업을 담당하셨던 배종수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그 신약 성서개론 수업이 시작되면 학기 초부터 아주 강도 높은 과제를 내시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로마서 8장 전체를 암기해서 하얀색 종이를 나눠주고 1절부터 끝절까지 쓰는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수업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면 어떻게든 피해 갔을 텐데 전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열외 없이 들어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달달달달 암기했지만 벌써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암기했던 로마서 8장의 성경 구절들이 기도하는 중에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은 실제로 제 삶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2023년 새해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시간,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타락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 안에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또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울타리가 없고 경계도 없으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무한한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 사랑의 힘이 불의하고 또 불공정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듯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 그리고 이기고 지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홍해를 육지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감히 우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 등장하는 필립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루터보다는 나이가 15살이나 어렸지만 두 사람은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너무나도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하게 지냈으면 부부지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유언을 따라 한 무덤 속에 묻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늘 성경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했는데 특히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위해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끄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질풍노도 속에서 고통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주시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5절에서 바울은 7가지의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었으면서 동시에 바울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칼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결국 최종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에게는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고난을 각오하는 삶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36절 말씀에서 그러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삶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승리의 삶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 십자가의 진정성을 더욱더 확실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모두는 자원해서 어쩌면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또 드리고 싶고 내 목숨이라도 내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세력들도 그리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요소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신앙 작가 중에 정연희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저작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장편 실화 소설이 있는데 그 안에 소개된 맹의순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피난길에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서 체포되면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포로 수용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점점 늘어나면서 광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던 날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평소에 소원했던 대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로 수용소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중공군 포로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까지 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곳에 가지 않고도 이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니 흥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어로 시편 23편을 외워서 읽어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또 상처도 싸매어주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뒤늦게 친구들이 그가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 석방 탄원서에 자기 이름만 쓰면 그 수용소를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손발을 씻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찬송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처음 부분에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가 지으신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창조주의 아낌없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갖 세상의 고난과 재앙과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화 중에 로마인 악수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인의 악수법은 이 손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손목을 잡고 있다가 놓더라도 다른 한편에서 잡고 있는 이 손이 놓아주기 전까지는 이 악수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손을 맞잡을 때 내가 힘을 빼고 당기면 풀어지지만, 손목을 잡고 있는 로마인의 악수법은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을 내가 놓더라도 이 한쪽을 잡고 있는 손이 놓지 않을 때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이 스스로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꽉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시련을 이겨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본을 드러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주중 새벽 예배 때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까닭을 알 수 없는 어려움, 곧 사탄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큰 부자였던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빼앗겨 버립니다. 금쪽 같던 자녀들도 모두 데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당한 시험에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소유물에 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며, 세 번째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그를 떠나버리는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소유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단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운 일들이 단계적으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욥이 당한 어려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탄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건강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를 끊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소유물과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인간 관계를 파탄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유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간 관계가 내가 가진 전부라고 착각할 때, 그때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소유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인간 관계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부정하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소유물도 치고 또 건강도 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욥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역시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시련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2023년 새해에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가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 흔들리고 넘어지며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어넣는 인생이 아니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오시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대면대면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들락날락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분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분과의 깊은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과도 같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2023년 새해를 시작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우리를 고난의 삶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맞이한 이 2023년에도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니온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저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